지난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즉 오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줄기에 있는 그런 산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이끄심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마라에서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지만 또 단물로 물을 바꿔주는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여러 사건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이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모세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경험했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다시 이제 이집트를 애굽을 넣은 후 3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다시 이곳에 서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정말 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모세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부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너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거지요. 언약의 백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지름길로 이렇게 확하게 놔두시지 않고 시내산까지 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그 목적과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기 전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뜨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제 읽었지만은 우리가 5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도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놀라운 부르심의 선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심에도 특별함과 거룩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고 같다는 거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주께서 나를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찬양과 가사 같은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자유국가가 되어야 했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물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부르심이라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부터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애굽에, 세상에서 살던 그런 욕망과 정욕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세상과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지난주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거룩함은 카도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이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의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보배로운 이 부르심을, 소중함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모세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꼭 하나님의 필요한 시점인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도 말씀도 무시한 채 일단 내가 가진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다 해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그 방향이 항상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승막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에게 승막을 만들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늘 승막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막이었습니다. 회막이었습니다. 승막, 회막.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이지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막 중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이런 목적이 있는 그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배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저는 정말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택도 없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참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복바람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고, 들어누워서 어떻게 예배가 되고, 마음은 엉뚱하게가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서 좀 많아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 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 가까이 한 시간이 적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는 방향은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는 약함에 노출되는,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해질수록 세상에 그런 어떤 죄악의 물결이 더 넘실거리고 우리에게 엄습해 올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쪽이라고요? 은혜 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가까이 나오지 않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되었다.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불이 나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물리쳤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에서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힘써 나오셔야 됩니다. 부어주는 하늘의 은혜를 더욱 우리는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를 보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의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 왜 너희를 불러서 홍해를 건너게 해야 하는지 이제는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전제 조건입니다. 놀라운 특권, 제사장 나라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중보합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고 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라, 빛이 되라, 복이 되라는 그런 귀중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전달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때문에 회사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은혜와 복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놀라운 이런 보배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정확한 기준을, 진정한 길 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중고 등학교 시절 운동장에 모일 때 여지없이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기준, 네가 기준이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기준을 중심으로 대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뒤로 벌리라면 뒤로 가고 앞으로 오라면 앞으로 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이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 가장 우리의 길이 되는,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성도인 우리는요, 택함 받은 자신,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주변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함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에 관한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듣게 되고, 가정에서도 듣게 되고, 나라에도. 선거가 끝났지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인간의 그 틀 안에서, 그 욕심과 욕망의 인간의 그 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맞춘다, 서로의 뜻을 정한다 하니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뜻이 어떻게 서로 다 맞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직무를 택하신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집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기준이다. 물론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는 이 세상의 기준이다. 여러분 왠지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들리기보다, 옥죄는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사랑이지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영원한 복음을 누리라,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반드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와 맺어진 이 언약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복되게 하고 살리게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로 정말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때도 짓눌리지 않고 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로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언약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요. 자, 우리의 부르심, 보배로운 부르심,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보배로운 나의 소유와 같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분명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은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정체성을, 그 확신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기준,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